누가복음 10장. 그 후 주님은 70 제자들을 가려 뽑아 세우신 뒤 자신이 장차 가시려고 계획한 동네와 마을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너무도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보다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자,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구나. 너희는 갈 때 돈이나 양식자루나 여벌신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빌어라.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너희에게로 그 평안이 되돌아올 것이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오직 한 집에서만 계속 머물러라. 사양하지 말고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제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은 무엇이나 먹어라.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여라.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마을의 큰 길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조차도 붙이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장차 심판의 날에 그 마을의 내를 벌이 옛날 소돔이 받은 벌보다 더 가혹할 것이다. 화를 입으리라 고라시나. 화를 입으리라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루와 시돈에서 베풀었더라면 그 도시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깊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심판 날에는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너의 죄를 어찌 이루 다 말하랴.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듯 싶으냐? 어림도 없다. 저 땅 아래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요. 너희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이다. 전도 여행을 떠났던 70 제자들이 기쁨에 넘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하였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귀신들이 다 저희에게 복종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나라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모든 원수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뱀과 정갈도 짓밟을 수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 사실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실로 인해 더욱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밝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참으로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 및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선택한 사람들 외에는 참으로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참으로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들과 옛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하였다. 하루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되물으셨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소? 그 율법 교사가 대답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소. 그렇게 행하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오.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짐짓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보려고 예수께 다시 물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소.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몽땅 빼앗은 다음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달아났소. 그때 마침 한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소. 그 제사장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얼른 피해서 지나갔소.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도 역시 그대로 지나가 버렸소.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를 태워 근처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워 보살펴 주었소. 다음날 그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두 갚아드리겠소. 하고는 길을 떠났소.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오? 그 율법 교사가 대답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소. 당신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여행하던 중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해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님, 제가 바빠 죽을 지경인데도 제 동생은 저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쓰느라 너무 염려가 많구나. 하지만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찾았다.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구나. 아멘.